샬롬, 특세 뜻밤에 오신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 위해 특방과 특세로 이 시간 나오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우리 예양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잃었던 것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의 소중함과 학교의 소중함과 가정이 하나됨을 통하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양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벽 예배가 7번째로 연결되게 하시고 모든 공예배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이 예양교회를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문을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보심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느끼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분에 예양교회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씨로 자라게 하시고 샘이 되게 하시며 싹이 나게 하시고 땅 가운데 그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그들이 정말 ING로 하나님 인트로 세상 속으로 여호수아로 꿈쟁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흥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그 어린 영혼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커다란 나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숲이 되는 우리 예양교회의 꿈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정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썩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에 꿈생 선생님들의 찬양을 영광 받아 주시고 단위 세우신 단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하나님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 하나님 나라의 기임받게 사용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예양 성도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송은 꿈샘에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얌전하게 끝내면 박수가 잘 안 나와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나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보복의 하나님입니다. 그 배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투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복의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오지혜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 온라인 이제 예배 그 댓글 다는 것에 그렇게 달아놨어요. 조금 전에 달린 겁니다. 아주 생생하고 따끈따끈한 건데, 사랑하는 다음 세대 선생님, 친구들, 부모님, 예배 가운데 보복의 하나님을 만나길 기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보복의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무슨 이유가 분명히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텐데, 보복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또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입니다. 전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생에서,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생에서 잘 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고, 이게 이제 현생에서 잘 살면 내세에서도 또 사람이 되는 거고, 개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개가 되고, 아니면 지나가다 벌레를 많이 밟아 죽였다 그러면 벌레가 되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불교적인 사상에서는 보복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고 긍휼이고 용서고 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겠고, 또 하나 이건 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에서 보면 구원인데 이쪽에서 보면 심판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오는데, 그 날에 대한 가장 많이 나오는 수식어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듭니다. 이제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기도 하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도 행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심판,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낯설어 한다든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완성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솔루션, 해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하면 이 흐름이 맞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복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50장, 51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51장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보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54장 54절부터 58절까지 읽었는데 이 이전에 벌써 3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해 그 보복을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보복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철저하게 보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보복의 결과로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또 54절부터 또 한 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완전한 보복이 될 것이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 엘 야훼 엘 게몰라. 그런데 어느 성경을 이걸 만들어 놓고 계속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히브리어 A를 받았습니다. 별로 믿는 표정들이 아닌데,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려고 하면 읽는 것도 진짜 떠듬 읽게 되고, 어떤 부분은 잘 읽지도 못하겠고. 근데 아무튼 확인해 보니까 엘 게몰라가 아니라 게몰트, 게몰타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옳겠다. 어쨌든 원어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자료들을 찾아보면 엘 게몰라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엘 게몰트, 엘 게몰타, 영어로 된 자료들은 엘 게몰트라고 하는 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엘 게몰라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쇄물에는 엘 게몰라로 돼 있는데, 어쨌든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이를 갈고 계실까?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신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시고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하시듯이 그렇게 나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야훼 엘 게몰트라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보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것이 이사야 61장 그 유명한 말씀이죠. 61장이네. 61장 보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심으로써 그것이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면, 그런 하나님을 심원하신 하나님, 억울한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 분을 못 이기셔서 바벨론을 자근자근 밟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보복하시는데 보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 치드케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것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선이시고 그래서 모든 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성세대들은 옳고 그른 것, 그게 윤리의 기준인데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10대 20대들은 좋고 나쁜 것이 그게 윤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면 그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정말 세대에 따라서 엄청 바뀐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 충돌이 가장 없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알파 43기 온라인으로 하면서 마지막 알파 43기를 위해서 그 위드 코로나를 방역 당국이 마련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번째 시간 그 알파를 하면서 이게 알파인데 하는 말로 제가 토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꼬맹이들도 왔는데 그 새 공주가 왔어요. 네, 다 티셔츠를 입었더라고요. 티셔츠에 뭐라고 써놨냐면 효녀. 근데 얘들이 경쟁적으로 저를 좋아해요. 한 녀석이 달려들어서 아는 척하면 나머지 녀석들도 그냥 달려들고, 그래서 얘들 안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걔들이 나를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군내나는 할아버지인데. 근데 목사님 일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자주 본 얼굴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럼 오직 공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전문가들이 하는 말로서 다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학설은 될 수 있고 이론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같은 경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근자근 밟아버리시냐 하는 것,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쉽게 예를 들으면 우리 그 자식들 키울 때 요즘은 매를 드는 자녀 그 부모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정말 필요할 때는 들어도 되지. 예. 아무튼 근데 뭐 저도 아이들을 엄하게 키운 것은 아닌데 그 몇 번은 좀 몇 번도 아니네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랬을까? 근데 아무튼 좀 그랬는데 매가 필요할 때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는 아이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훈육을 해서 아이들이 좀 버릇을 고쳤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켰다, 뭐 이것도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 사용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랬으면 애가 이쁜 거지 매가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매 때문에 우리 아이가 버릇 고쳤다. 그래서 그 매를 채찍을 완전히 신주 모시듯이 모시면서 네가 우리 애를 구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물론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버르장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매를 들어서 때리시기도 하고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린 다음에 꺾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멸망한 이유가 뭐냐?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절대 그 권력으로서 절대 선으로서 절대 진리로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복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이 바벨론이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꺾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고 바벨론의 샘을 말리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보복의 하나님이 뭐 편협하신 하나님이시라든가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멀리 거리를 둬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결론 보복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보복의 하나님 그래서 괜히 그냥 어깨 이렇게 움츠리고 그리고 또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때문에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통해서 구원이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시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훈육하시는 과정도 있으신데, 그러나 그 도구로 쓴 그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 내가 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삶이 망가집니다. 중국 무협 소설에서는 그 군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 와신 상담하면서 칼을 품고 다니고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짐승처럼 행하고 옷 같은 것을 완전히 옷칠할 때 쓰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막 문대 가지고 얼굴을 괴물로 만들어서 다른 그 사람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즘 성형 수술하면 깨끗한데, 근데 그렇게 변장을 해서 나중에 군주의 원수를 갚고 그리고는 이제 처형되는 것으로, 그런 것을 미화하는 무협 소설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지가 갚으려고 하면 평생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는 삶에 평안이 있었겠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무협 소설 주인공으로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잘 산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잠을 못 잡니다.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이어갈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행하시는 일, 보복하시는 일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또 지성질 못 이겨가지고 팔팔 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그 사람을 구원시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이라면 가장 멋지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겠고, 여러분, 보복의 하나님, 야훼 엘 게몰트의 하나님, 야훼 엘 게몰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우리 예양 가족들의, 새벽 예배자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습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야훼 엘 게몰트,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또 나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 특세와 특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긴밀한 만남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시험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맡겨드리면서, 질병도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보복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하고 억울한 것, 손해본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십시다. 또한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임용고사를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또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모든 약한 이들 강하게 하시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것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복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 모든 악한 권세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비들릴 때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손해볼 때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여호와 엘 베몰트의 하나님께, 보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의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증거들 많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임용고사 치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양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혜조 집사님, 김진 집사님, 김영태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일성옥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치료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증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성기를 드렸습니다. 천원 성경금으로 감사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드림 기쁨 되게 하시고 드릴수록 더 귀한 주님